자, 우리가 이제 스데반에 대한 말씀을 읽을 차례인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토요 새벽 예배에 좀 묵상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잘 계셨죠? 예. 교회가 오니까 꽃향기로 가득 차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제가 갔던 곳은 최예슬 양이 그 공부했던 미시간주라고 하는 곳이에요. 시카고하고 미시간주에는 바다보다도 더 큰 미시간 호수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미국 북쪽이란 말입니다. 캐나다하고 접해서 우리보다 위도가 훨씬 높아요. 그래서 나무들이 싹을 못 내고 이제 겨우 싹을 내려고 한 3월 우리 말쯤처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보름이 훨씬 한 20일 정도 지나야 싹들이 막 나오지 않을까 그런 데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참 알 수 있었던 것은 노란 민들레 꽃이 그렇게 많아요. 미국에는 그 북쪽 지역은 그 나무가 없는 데는 거기가 평지에 이렇게 잔디가 심어져 있는데 파란 잔디에 노란 아주 색도 노래요. 진짜 노란색 보려면 거기 가야 돼. 노란 이 민들레들이 피어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랐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잘 알지요. 사도행전 언제 제가 결론을 말씀은 스데반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가 어디서 공부를 했는지는 잘 알려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문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스데반은 이 구약에 이렇게 정통했을까?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지식을 선용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식을 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권한을. 내가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았으니까, 내가 뭔 큰 지식을 얻었으니까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지식을 남을 베풀어서 사회에 공헌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해 볼 것은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도 어느 정도 줄거리를 쭉 꿰고 있는가? 여러분 어느 때, 몇 살 때, 어떤 계기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목사님 제가요 부지런히 예배는 다니고 설교를 듣는데 성경을 전체적인 줄거리를 아직은 모릅니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지금 세상은 한번 걱정할 필요가 없다. 주위에 답이 다 있어요. 저는 청년 때 항상 말씀드리면 사관학교를 가서 고향교회를 돌보는데 전혀 성경 지식이 없었습니다. 주일학교를 맡아야 돼. 왜? 맡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는 성령을 받아 뜨거워진 상태. 그래서 주일학교 공과를 1년치를 총회에서 하는 것을 다 공부를 해야 돼요. 두 번째, 청소년부를 또 맡았어요. 주일학교 맡고 청소년부는 오후에 있으니까. 왜 맡아요?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청소년부 1년치 공과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신학교를 가보니까 새벽 예배를 또 내가 해야 해. 총회에서 발급한 1년치 새벽 공과 공부를 공부하는 거예요. 또 구역 예배, 전도사님이 신학교에 광주로 공부하러 갔으니까 내가 이곳저곳 가서 구역 공과라고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요즘 구역 한다 그러면 다 안 모이니까 직장에서 가셔버리니까 그게 잘 나온지는 모르겠어요. 그걸 3년을 해가지고 제가 성경을 거의 줄거리를 꿰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제 보태지는 거지요. 다시 묻습니다. 한국 교회에 묻고 한국 성도들에 묻고 10년, 20년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스데반처럼 창세기부터 우리가 요한계시가 어느 정도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떤 고난을 이끄시며 그 고통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붙들고 그 고난을 이겨냈던 그 줄거리를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이 스데반처럼 여러분 몇 살 때 어느 교회에서 어느 환경에서 가졌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100년을 기도실에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 성경의 내용을 모르면 스데반처럼 초대교회를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스데반이 좀 부드럽게 신동철 목사님처럼 설교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직설적으로 해? 강력하게 설교를 해서 뭡니까? 스데반을 향해서 초대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셨는데 그 위에 교회들이 더 번성해가는 그곳을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의 격분을 일으켜서 자신도 죽을 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피바람이 불고 옵니다. 이 이후에 요한의 동생 야고보가 죽어요. 순교당한다고요. 그러니까 사역을 시작하자마자부터 요한 사도 아시죠? 요한 사도는 자기 동생을 잃어요. 내가 어느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하러 선교를 가자마자 내 짝을 잃을 수도 있어요. 내 남편을 잃고 그러다 우리의 동생들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 일이 초대교회에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하는 거예요. 왜 스데반은 그렇게 강력하게 직설적으로 그리고 자기를 주목하는 자들에게 격분을 일으킬 만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는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만 아주 우리 선교의 역사에 얼마 안 돼요. 저기 남미에 있는 어느 원주민 쪽에 갔는데 비행기 착륙해서 거기 갔는데 원주민들에게 죽어요. 그 아들이 시카고에 살았는데 다시 훗날 그 선교를 지역으로 그곳으로 다시 갑니다. 그래서 그 원주민들과 화해를 하고 당신들이 죽인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해서 유명한 그 선교의 일화가 있지요. 자, 새벽이니까 설교를 길게 할 수는 없고 복음이 어느 곳에 들어가든 한국에 들어가든 일본에 들어가든 어떤 곳에 들어가든 스데반의 역사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서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묵상할 건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인물들이 있는데요. 대단한 엘리트들이고 지성인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대가 변해지는 거예요. 막 바꾸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아브라함의 아들 핏줄 중심, 예루살렘 성전의 그 사제 중심, 이제 세습하는 거죠. 세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자기도 제사장 계열에 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 사회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줬을 때 사람들의 생각을 다 버리는 거예요. 과거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막 사람들이 밀려오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은 자유를 추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내가 자고자 하는 자유, 하나님을 떠난 자유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자유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도 지금까지 자유의 역사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군합발을 신고 탱크를 밀고 와서 여러분과 저의 자유를 말살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왜? 대한민국 국민의 정신이 그만큼 성숙했어요. 어떤 칼로, 법의 칼로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끝났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은 그만큼 성숙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들어오면서 초대교회에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 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12사도들이 교회는 내 것이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다 알다시피 헬라파 여인들이 있고 히브리파 여인들,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과부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때는 고대 사회니까 남성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여성들은 그냥 먹잇감이 되었어요. 그런 시대에서 아무도 돌봐줄 수 없으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일들을 그들에게 음식을 주고 먹을 것을 나눠주면서 교회에서 이런 요즘 말로 말하면 복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히브리파, 그러니까 이제 그 원주민 그 히브리 땅에 살잖아요. 그 팔레스타인 땅에 산 사람들은 먼저 챙겨주고 또 이제 헬라 쪽 이렇게 이방 문화 쪽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닌 여인들이 전쟁으로 남편을 잃거나 그런 여러 가지에서 홀로 되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교회에 왔는데 좀 소홀히 대하니까 교회가 문제의식하고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빨리 자각을 하고 7명의 지도자를 뽑는 거죠. 평신도 지도자를. 우리는 7 집사라 그러는데 원래 집사란 말이 없어요. 평신도 리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뭔 중요한 게 나오느냐?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게 다 내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았어요. 은혜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할 수 있는 시대를 초대교회가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12사도들 베드로들에게 박수를 1000번을 쳐도 부족한 겁니다. 왜? 그들의 생각은 오픈된 생각이에요. 제가 이번에 쭉 이렇게 하는데 제가 뻘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신문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여러분 테슬라라고 하는 차를 만드는 그 사람 아시죠? 네? 여러분 테슬라라고 하는 사람과 에디슨 두 사람이 전기를 발명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 정부에서 테슬라 전기 교류 발전기냐 에디슨의 직류 발전기냐 이걸 어떻게 정책하느냐 테슬라가 져요. 그래서 비참하게 어마어마한 발명을 해놓고도 죽습니다. 이 테슬라를 만드는 머스크라는 사람이 그 이름을 따는 거예요. 비참하게 죽어간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자기 전기차 생산을 한다.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경제성장하면서 지금 대한민국도 맞아. 안 바꿔줘요. 지구가 내일 모레 죽는다는 왜? 화석연료 자동차를 만들면 만들수록 좋은 자동차를 타면 탈수록 지구는 멸망한다는데 근데 그 사람 혼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시대의 이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을 그 사람이 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기가 팩토리라고 하는 이 전기 생산에 대한 이상을 꿈꾸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자연 친환경적으로 전기를 만들겠다. 지금 전 인류는 전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는 모든 것은 전기로 만들어낸 거예요. 이런 오픈된 마인드를 초대교회가 가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복음이 여러분의 정신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여러분들에게 인류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오픈된 마인드. 자, 우리가 2000년 전에 성경을 볼 때 스데반이 옳았는가 스데반을 죽일 권력자들이 옳았는가 우리는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하려고 해요. 신동철 목사가 스데반처럼 강력하게 단도직입적으로 설교하면 다 싫어합니다. 100% 싫어합니다. 우리 집에서부터 싫어할 겁니다. 그런데 인류는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 길이 없었습니다. 고난을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앞으로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 길을 예수님이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길을 만들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왜 이 스데반이 이렇게 강력하게 설교를 했을까? 나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죠. 다 나쁜데 앞에서 착한 척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통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 정통으로 전할 때 자기들의 가식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진리는 자기를 소유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핍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고대 시대나 중세 시대는 종교가 재정일체여서 종교를 가진 사람이 정치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을 종교가 가졌던 겁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목사들이 주의할 것 저는 그래요. 저는 성경을 팩트를 제대로 알고 과학을 제대로 알고 합리성을 제대로 알고 성경을 바로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세계, 주님의 세계, 은혜의 세계 지금 예수님이 온다라는 이 종말론 사상이 아니라 인간이 죄를 지어서 인간이 잘못해서 지구가 멸망해 가는데 지금 우리가 이 지구를 하나님이신 창조의 신앙을 통해서 살리는 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나는 우리 교우들에게 말해요. 여러분요, 이 쓰레기 하나 짚는 것도 소중해야 돼요. 그거 우리가 알잖아요. 여기서 잘하지만 저쪽에서 분리가 잘 안 돼요. 그러더라고 우리 의식이 바꾸지지 않으면 하나님 잘 믿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말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교우들 아직도 생각이 그게 좀 많이 쏠리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신문이나 이런 데서 너무 정치인들이 안 하니까 애기들이 초등학교들이 나와서 하잖아요. 미국은요 어마어마한 이 점조직이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쓰레기도 분리하자,
뭣도 불리하죠. 이번에 오는데 미국 비행기를 탔는데 이제 비행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고단하지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비행기에 스튜어디스로 잘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 목사는 비행기는 서비스업인데 그래도 좀 이렇게 섬겨주고 손님을 귀하게 해주는 항공사만 타고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물론 미국 친구 목사님입니다. 싱가포르 기억해 주세요. 친절하게 얘기해주고 좋은 것도 갖다주고 밥도 좋다고 그래. 그런데 할아버지 거의 할머니 수준에 해당하는 분들이 봉사를 하는데 다 컵은 비닐컵은 비닐컵대로, 종이컵은 종이컵대로 분리하는 걸 제가 보았어요. 회사에서 가르쳤는 모양이구나. 회사에서 이미지가 친환경적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이미지가 떨어지면 지금은 돈도 벌 수 없는 시대에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교우들에게 다 잘할 수는 없지만 교회가 다 쓰레기 하나 있으면 집는 이 친환경적인 신앙,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아주 소박하지만 우리 정신만이라도 살아야지 이 지구를 살리고 복음을 살리고 창조 신앙을 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가라고 하는 겁니다. 왜 스데반이 이렇게 강력하게 할 수 없는가? 세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에 제자들의 속수무책이었어요. 처음 당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 죽지 마세요 그러든지 가서 로마 구매에 뺨이라도 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베드로는 칼이라도 뽑아서 말고 기라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처음 당하니까. 그런 걸 통해서 요즘식으로 학습 효과를 얻은 겁니다. 베드로 돌아가시면 안 된다. 사도들 왜? 너무 그때 당시 박해가 심했거든요. 아니 예수님의 종파들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성령을 받으면서 교회들이 쫙 더 생긴 거예요. 성도들이 막 오는 거예요. 왜? 주님 안에 자유가 있고 주님 안에 구원이 있고 주님 안에 살 가치가 있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살 맛이 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님 안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교리 달달달 외워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그걸 믿으면 아멘하고 세례 받고 우리가 죽어도 천당 간다. 이런 게 아니라 더 깊이로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게 본분이요. 그걸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깨달음에 대한 성령의 은총, 구원의 은총이 우리 속에 와서 나와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라고 하는 이 깊은 신앙을 우리가 얻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보니까 잘못했던 사도들 다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이 사도들을 길러나가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이 사도들을 보호하시고 복음을 증거했까니? 그래서 스데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나는 교회를 막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막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요, 스데반이 죽으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기독교를 반석 위에 내어 세워놓은 유명한 사람이 스데반을 통해서 탄생하는 거지요. 그 사람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오늘 묵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데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스데반이 이렇게 강했을까? 직선적인 설교를 했을까? 그리고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어떻게 자꾸 오픈된 마인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을 자꾸 세워줬을까? 위대한 거지요. 기독교의 장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고 세상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정말로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 어렵지 않아요. 교회에서 1년만 쭉 공부하면은 1차적으로 목사님이 가르쳐준 지식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를 꿰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반복하면 여러분 자신의 지식이 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왜 스데반은 그렇게 강했을까? 다 가짜들이 있는 거야. 진짜를 아는 사람은, 그리고 양식 있는 사람은, 진짜를 가진 사람은 거짓 앞에서 자신이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박해를 받더라도 그걸 벽을 깨야 후에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스데반은 사도들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의 예를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말씀의 뜻과 의미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